Bless our feeble efforts to glorify you, Lord, today. And we do thank you for this country, and we do thank you for the leaders of this country. We just pray for them that they will not sin against you, Lord. This is a very dry and hot season. We cannot but remember firefighters. Lord, please be with them and help them not to get injured, or Lord, please keep them from harms and dangers, dear Lord. We do commit them unto your mercy. We do thank you for their services. We do thank you for your holy word we are going to hear. We pray in Jesus' name. Amen. I'm going to prepare a series of messages. The first part of series will be continued for 3 weeks. 오늘 11월 5일 주일 설교 말씀은 김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LGBTQ 이슈에 대해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이 설교는 아마 그 3-4번, 그러니까 3-4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전해지겠습니다. homosexuality issues more in detail. So biblical exposition will come next year. 그리고 다음 해에 좀 더 성경적인 그 말씀을 가지고 그 LGBTQ의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심각한 이슈가 되었는지,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사회적인 의미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엄청 방대하고 또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그 설교 그 아웃라인을 드리면서 거기에 이렇게 웹사이트 링크들을 보내드렸습니다. 좀 더 아시고 싶은 분들은 그런 링크를 또 가보셔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This is not time to expound the passage per se, but I'm going to deal with the issues more like.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를 전하지만 말씀에 대한 것을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이 이슈에 관해서 어떤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이게 오늘은 그렇게 전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비블리컬리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LGBTIQ에 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들어보신 적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프라이드 퍼레이드나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줄임말, 약자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LGBTIQA+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성별을 정하고 싶지 않은 자, 그리고 무성애자를 뜻합니다. 성적 정체성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용어들의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Q는 종종 의문스러운 그 성적 정체성에 관하여 의문스러운 또는 퀴어를 의미합니다. 퀴어는 더 이상 모욕적인 말이 아니며 게이, 남성,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성정체성에 의문이 드는 사람들, 비성애자 또는 다른 성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 동성애 혐오 사회에서 퀴어를 지지하는 이성애자들을 통칭합니다. To make my dealings with this issue more fair, oftentimes, rather than I quote from Christian writers, I do quote from more recognized standard.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회적 이슈를 바라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쓴 그런 기사들이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보다는 기독교인들의 그 비유가 아닌 그런 시선이 아닌 비기독교인들의 시선으로 쓴 그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적대적인 태도는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막는 일을 해왔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나는 동성에 대한 끌림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간증을 들어왔지만 그중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게이 라이프 스타일을 조장하는 문화 속에 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라면 아마 비난하는 것 외에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꺼낼 수조차 없는 문화에서 예배해 올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와 다를까요? 바울은 분명히 이전에 가졌던 동성애 생활 방식을 버리고 돌아온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두려움 없이 언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성경에 나오는 죄악으로 여깁니다. 때때로 자신들의 견해를 지키려는 열정 때문에 동성애 성향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가혹하고 잔인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호모를 미워하신다. 개인은 지옥에 간다. 와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동성애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동성애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LGBTQA+를 조정하고 또 선전하는 것에 대한 공격에 굳건히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성애자가 아니고 또 LGBTQ의 단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영역에서 우리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과 죄의 영역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죄성이 가득한 마음을 가진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날마다 주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 많은 영혼일 뿐입니다. 혹은 때로는 지나치게 이 한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함부로 대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대시하는 것은 동성애, 우리가 반대하는 자는 동성애자로 우리를 정의하면서 이러한 싸움 속에서 복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피터 하버드는 자신의 저서 Love into Lies에서 설교자는 그들의 설교에서 거짓말, 도둑질 또는 부부간 이기주의에 관한 삶의 적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어떤 남자가 이성애자로서 정욕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고 하는 말도 합니다. 또는 어떤 여자 성도가 불안함과 관련하여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마치 이것들은 정상인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에는 변화에 대한 희망과 도움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교회에서 동성애에 관해 언급이 될 때면 일반적으로 혐오나 행동주의, 적대감을 가지고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를 이야기할 때면 우리를 그들과 나누어 말합니다. 어떤 죄들을 지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안으로 주면서도 어떤 다른 죄들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라고 부르며 우리와는 구분을 짓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에서의 동성애의 성향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혹은 동성애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 시점에서 G.K. 체스터튼의 말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치료법을 찾기 전에 질병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질병의 경우에는 질병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병들었던 사람의 몸이 어떤 형태로 다시 나아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건강한 폐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폐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폐암을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건강하거나 이상적인 폐의 모습을 아는 관점에서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단은 실제로 오진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의 경우 만약 우리가 성적 정체성 억압이나 동성애 혐오를 질병으로 규정한다면 치료법은 정반대 그 성적 정체성 표현의 자유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제한된 치료법이 추구됨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정체성의 명칭이 붙여지고 현실화되겠지만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동성애의 문제를 질병이라고 규정짓고서 시작을 해야 한다면 동성애자가 언제 치료가 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자 교수이자 연구원인 리치 사빈 윌리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젊은이들에 대한 우리의 조언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동성애자임을 밝히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그가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고민하는 한 가지 이유는 동성애자라고 정체성을 밝히는 사람들 중에 높은 수준의 우울증과 약물 남용, 위험한 성행위 및 높은 자살률이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성애자들의 우울증, 중독 자살 경향이 성정체성 억압이나 제재 때문이라고 말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성적 정체성을 밝힌다거나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용납된 것이 항상 우울증이나 약물 남용 혹은 자살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성정체성에 대한 것을 드러내도록 장려함으로써 약물 중독을 막고 자살률을 낮춘다고 하는 식으로 연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의 정체성 등을 나타내는 것을 마치 치료의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치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질병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LGBTIQA 문제로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Then you are actually killing that person because he's going to or she's going to be suicidal. You are a murderer, even they charge in such a manner. In the past, depression, addiction, and suicidal tendencies among homosexuals were linked to sexual identity repression or oppression. However, this link is no longer clear since sexual expression and social acceptance do not always alter the levels of depression, substance abuse, and suicide. So maybe the cure, which has been known as a sexual expression, is actually the part of the disease. We are confused over the LGBTIQA plus issues, I think, a lot.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나 레즈비언에 대해 친화적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이나 교회를 보면 혼란스러워집니다. LGBTQA 플러스 기독교인들을 지지하는 많은 기독교 종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게이나 레즈비언 교회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을 지지하는 교파는 미국 연합장로교회, PCUSA, 연합감리교회, 성공회 또는 영국감독교회가 포함됩니다. 호주에 있는 유나이팅 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LGBTQA+를 지지한다고 다음과 같이 공시하였습니다.
그 웹사이트에 나온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연합교회는 능력, 연령, 민족, 신앙, 성적 취향, 간성이라는 뜻은 성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간성 및 또는 성 정체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게이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존중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LGBTQIA+ 커뮤니티 구성원을 비롯하여 그 가족 및 친구들을 위한 지지와 포용성 및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LGBTIQA+ 전략은 동성애자, 레즈비언, 게이 커뮤니티 구성원, 그 친구들, 가족들이 환영받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포용적인 실현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성별 다양성 및 간성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을 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침례교회의 60%는 전통적인 결혼 교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결혼 교리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 신실한 결합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한 결혼 관계 밖에서의 성적 친밀함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60%가 동의했다는 의미는 그들 중 40%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호주 성공회 교회들은 이 문제를 두고 다음과 같이 분열되었습니다. 호주 성공회는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주교 집단이 분리된 교구를 형성하면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보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성경에 전적으로 충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이 및 레즈비언 교회로 알려진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철치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들의 목사도 게이거나 레즈비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결혼에 관한 국민투표에 앞서 일부 교회가 교회 건물 밖에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표지판을 내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실제로 책과 기사를 출판하여 자신의 견해를 홍보하는 동성애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성애자이거나 그들의 동조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They claim to believe in God and the Bible, but they are either homosexuals or their sympathizers. Thus, ordinary Christians are confused. They are Christians. They are going to churches. They are theologians. Even some 이런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독교인들도 교회를 가고 또 그들 가운데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So confusion comes from so-called church claiming groups. 따라서 이 혼란스러움은 바로 동성애자이면서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동성애의 권리와 LGBTIQA+ 운동을 홍보하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교육적 서비스들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Safe School 프로그램이 한 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학교들이 LGBTIQA+ 학생들을 지지하고 포용하는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유치원들도 LGBTIQA+ 운동의 공격적인 캠페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작가 힐럴 이탈리는 2023년 4월 24일 AP 뉴스에서 이러한 글을 기재하였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그것을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날을 무지개의 날이라고 일컬으며 말도 아직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이러한 급진적인 성이론에 노출시키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전에는 진보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대중을 세뇌시켰다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제 LGBTIQA의 지지자들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래서 LGBTIQA가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하는 것처럼 세뇌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시스템에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들에게 반대하는 말을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차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저 단순히 무례함을 범하였다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이 나라의 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많은 책들이 LGBTIQA를 홍보하기 위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P 뉴스는 다음과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플로리다의 주의원들은 학교 교실에서 동성애에 대한 언급조차 금지하고 있고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제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월요일에 발표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책들이 여전히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와 도서관에서 강력히 금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대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도서관 협회는 마이아 코바베의 그래픽 회고로 젠더 퀴어가 2022년 가장 많은 도전을 받은 책에 오르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적어도 미국은 동성애의 친화적인 책들에 대하여 그러한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parents groups are standing up and they are against it. That's why this banning activity is being kind of promoted at this moment of time. But in most of the states in America, obviously it's a free choice for everyone.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아직도 동성애에 대한 이런 제한을 검토하고 또 학생들을 그것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러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감이 됩니다. 코노코 선임 저널리스트는 2023년 3월 16일 나인뉴스에서 10대 독자들을 겨냥한 성정체성 회고록이 퀸즐랜드 도서관 선반에서 제거된 것을 보게 된 보수 활동가의 불만 신고로 인해 호주 등급 분류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양성애, 동성애, 간성,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트랜스성, 퀴어, 성정체성 또는 성전환 등의 단어나 어구가 포함된 수많은 어린이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스티브 베일리는 2023년 7월 9일에 포스트 앤 커리어 신문에 기사를 기고했습니다. 글의 제목은 왜 이 책은 게이다와 다른 책들이 여러분의 학교 도서관에 속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책을 금지하는 것이 요즘 대유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하여 뭔가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들 중 일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읽음으로써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책들 중 일부는 정말로 9학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도서관에 속하지 않는, 속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어리 카운티가 도서관 책장에서 빼버린 12권의 책들 중 하나인 주노 도슨의 이 책은 게이다라는 책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문제점은 이 책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은 어떠한 이유로 고등학교 도서관 책장에 자리 잡고 있었던 노골적인 성관계 방법 설명서였다는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This book is Gay by Juno Dawson. One of a dozen titles Horry County has pulled from libraries' shelves. The problem is not that the book is about growing up gay or trans, but that it's an explicit how to sex manual. 다시 말하자면 이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 책의 문제점이 이 책이 어떻게 동성애자로 성장하게 됐는지 그런 것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노골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 방법 설명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LGBTIQA의 교육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호주 전역의 공립학교의 학생들은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건강과 체육 교육을 받게 됩니다. 호주 교육 과정 속의 관계와 성에 관한 항목은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감정적 변화들에 관해서 그리고 여러 유대관계의 역할과 정체성, 그리고 성별에 관해서 탐구합니다. 정체성이나 성별과 같은 단어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당면 과제 속에서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관의 대격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안에는 성적 다양성과 간성의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중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것이 교육부의 운영정책의 틀에 따라 의무화된 절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운영정책의 틀에 따라 의무화된 절차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을 성적 다양성과 간성 아동에 대한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절차는 교육부서의 성별의 다양성과 간성의 아동 및 간성의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정책에 따라 성별의 다양성 및 간성의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성전환자와 간성의 사람들을 싫어하는 행위는 성적 다양성과 간성의 아동과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분명한 차별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자신이 정의하고 있지 않는 이름이나 대명사를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별을 잘못 호칭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행위는 차별금지 법규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간성의 변화를 조기에 식별한 몇몇의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의학적 조언에 따라 그들의 성별을 구별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간성의 아동이나 혹은 어떤 청소년은 태어났을 때 자신들에게 배정된 성별로 자신들의 성별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성적 다양성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절차를 활용해야만 합니다. Based on medical advice to the parents. An intersex child or young person might tell you that they do not identify with the gender assigned to them at birth. So assigned sex at birth is a boy, for example. But this boy comes to a teacher and says,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게 남자 학생입니다. 남학생이 선생님에 가서 나는 여자의 그 성격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자의 그 경향, 그 성향이 더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런 정책의 절차를 통해서 그 아이의 성의 정체성을 찾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아이들의 성향을 감추거나 이것을 자신의 성향을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원 요청은 성적 다양성 아동이나 청소년 본인 또는 그들의 부모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바꾸도록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성적 다양성과 간성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들의 학습 환경에서 포용됨과 안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정한 성 정체성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지도자가 자녀 또는 청소년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학습 환경에서의 자녀 또는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보호의 의무에 따라 지도되어져야 합니다. 때때로 아이나 청소년이 부모에게 자신의 성적 다양성에 대하여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현장 지도자는 만일의 경우 아이나 청소년에게 어떤 피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 아래서 일반적인 의무 보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o in fact, there is a kind of presupposition. If you say that there are only two sexes in the world, male and female, then actually that is not a right view. You are a very narrow-minded person. And if a child says that my body and my real gender do not match, and in fact that expression must be encouraged.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성은 남자와 여자뿐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아이들이 나는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들은 그들의 성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If this happens, the site leader should. Then, if there is reasonable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러한 그것을 드러내기 싫어한다면, 그래서 부모조차 알고 있지 않다면, 그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의무 보고 절차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입니다. 성적 다양성 아동 또는 청소년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이름과 성별에 대한 대명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에 따라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 다양성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물어야 합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는 등록 정보와 관계없이 직원들과 아동 그리고 청소년이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부 기록 카드 및 학급 명단 출석 그리고 보고서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에서도 역시 아동 또는 청소년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가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로 불리는 것에 대하여 한쪽 또는 양쪽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의 행복에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입니다. 부모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현장 지도자가 그것이 그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남자인데 and school is not going to inform you of it. And so when you visit the school and watch some sort of school activities of school children and so on, and you may happen to hear someone calling your son Jessica. 만약에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는 알려지지 않길 원하지만 학교에서 여러분의 아들을 제시카라고 부르고 여자 이름으로 부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뒤늦게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아마 데모를 해서라도 그러한 정책을 바꾸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남호주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LGBTIQ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호주 웹사이트를 인용합니다. 남호주 공공부문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은 염색체나 생리식샘, 성호르몬, 그리고 성기 등에서 전형적인 이분법인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 정의에 규정되지 않는 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퀴어, 성소수자나 성적 다양성을 지칭하는 포괄적 단어입니다. 무성애자는 성적 충동이 없는 사람이나 로맨틱에 끌리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무성애자는 자신의 성별에 어떠한 라벨도 붙이지 않은 것을 선택한 아젠더와 어떠한 로맨틱에도 끌리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뜻하는 아로맨틱을 포함합니다. 또는 다른 개인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 환경을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보다시피 이들의 머리 글자를 딴 단어 뒤에 이런 플러스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머리 글자에 있는 용어들이 모든 성적 전체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침과 관련하여 직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대명사를 사용해야 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호주 정부가 그들의 직원들에게 어떻게 조언하는지를 보십시오. 인용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다른 이의 이름이나 보이는 것만으로 그들의 대명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대명사를 알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가급적이면 사적이고 어떠한 정중한 태도를 보이며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빅토리아주 정부도 직원들에게 비슷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인용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성애자라고 가정하거나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가 이성애자라고 가정하는 아내나 남편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이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들의 관계를 비하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파트너, 부모, 관계, 사귀는 관계 등의 단어는 LGBTIQ를 포괄하는 단어의 예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From education to work ethics, everything is changing, and everything seems to be evolved around LGBTIQA+ issues. And there are also confusions over terminologies. Where is our confusion coming from? Primarily, I think our confusion comes from our ignorance of terminology. 이제는 두 번째 본문 말씀, 용어들의 혼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혼란은 어디에서 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로 이 논쟁 안에서의 용어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며 그 용어들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 문제들에 대한 더 나은 그리고 명확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저는 여러분이 젠더 이분법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인용하겠습니다. 그것은 성과 성별을 종종 문화, 종교 또는 다른 사회적 압력에 의해 서로 반대되는 한 쌍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젠더 이분법에 따르면 모든 인류는 남성과 여성 두 성별로만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의 지지자들은 젠더 이분법이 유용하고 정확한 분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종종 그것이 정의하는 바가 그 시스템 밖에 있는 성 정체성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에 트랜스젠더 또는 생물학적 그 성에 불응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시스템으로 봅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성의 역할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려는 경향 때문에 젠더 이분법이 그 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시스젠더들에게도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류는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그것들 중 어느 것에도 자신이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성과 성별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성과 성별이 언제나 똑같은 말이거나 호환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은 생물학적 성이 자신들의 성별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페미니즘과 같이 정통적인 성의 역할을 거부하는 정서도 있습니다. In other words, biological sex does not determine genders. There is also a sentiment to reject the traditional gender roles like feminism. We should find subtle changes. 둘째, 우리는 단어의 정의에서조차 미묘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28 노아 웹스터 영어 사전은 성을 남성과 여성의 구별 또는 동물을 암컷과 수컷에 분류할 수 있는 소유물 또는 특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남성의 성은 보통 근육질의 힘, 대담함 그리고 단단함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여성 성은 부드러움, 감성적 그리고 정숙함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리고 성별은 성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 경우 성과 성별은 같은 말로 서로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메리엄 웹스터 영어 사전은 성을 많은 종에서 발견되고 특히 생식기관과 구조에 기초하여 각각 여성 또는 남성으로 구별되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두 종류의 형태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은 전형적으로 한 개의 성과 관련된 행동적, 문화적 또는 심리적인 특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은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반면 성별은 여성과 남성, 심리적 특성의 행동적, 문화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처럼 행동하고 말하거나 여자아이의 특성을 더 좋아한다면 그는 여성 성별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성과 성별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며 성별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한 젊은 학생의 대학교에서 세 개의 성별의 개수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들 중 일부는 성별이 몇 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0개 이상의 대명사를 사용할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When young students are asked on university campuses, probably you have seen this YouTube clip somewhere before. So young students were asked on university campus. 아마 그 유튜브에 떠다니는 그 비디오 클립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젊은 학생들에 대해서 그 세계의 성별의 개수에 대한 그 조사를 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를 하였는데 그 일부는 성별이 몇 개인지 모른다고 대답했고 또 거기에서 70개, 그러니까 70개 이상의 대명사를 사용할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셋째, 그 LGBTIQA 그룹은 성과 성별 그리고 성증은 모두 별개의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라이블리홉에 실려져 있는 그 기사 그 아티클 쪽에 제가 이 LGBTIQ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할로윈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할로윈을 셀러브레이트하는 것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보시고 다음 주에는 LGBTIQA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은 LGBTIQA를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정부 웹사이트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들은 성은 한 개인의 생물학적인 성의 특성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여자 혹은 남자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에 관해서는 정통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왔던 성경적 성의 개념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별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들은 성별이 행동이나 신체적 외모와 같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 특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변형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인 남자아이나 여자아이가 반대성의 특성을 볼 수 있고 그렇기에 그들은 성과 성별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의 성별이 그가 반드시 어떠한 특정한 성의 특성이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젠더 디스포리아, 한국말로는 성적 성별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유일한 해결책은 그들이 자신의 성 정체감에 따라 성별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행되면 그들은 동성애자를 넘어 트랜스젠더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몸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그래서 자신들의 몸을 바꾸기 위해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환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보이십니까? 어떠한 특정적 행위들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은 심지어 단어의 정의까지 바뀌었으며 성전환을 포함한 후속 변화를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들은 성징과 성적 성향에 대하여 한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로맨틱한 요소나 성적 매력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모든 유형의 성적 만남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세계보건기구 WHO는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더 이상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젠더 디스포리아, 성별 불쾌감이라는 용어는 젠더 인콘루언스, 성별 불일치라는 단어로 대체되어 성적 건강의 넓은 플랫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그 2018년 6월부터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 이전까지는 이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이해에 반대되는 성과 성별에 대한 의견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성과 성별에 관한 성과 성별의 관계에 대한 혼동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모두가 성을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 또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성기는 정확히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20세기까지 성과 성별은 같은 의미였습니다. 메리엄 웹스터 영어 사전에 따르면 성별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각기 다른 두 성과 관련된 각기 다른 행동, 문화적 또는 심리적 특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각 성의 역할과 연결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의 성별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두 복합 용어인 성정체성과 성별 표현이라는 용어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성 정체성은 한 개인이 내적으로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 또는 남성과 여성이 섞인 존재로 또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별 표현은 개인의 성 정체성을 신체적, 행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세기 말까지는 성별 자체가 누군가의 성 정체성을 가리키는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Those characteristics or traits of a particular sex is manifested. So it is being called as gender expression. By the end of the century, the 20th century, gender by itself was being used as a synonym of gender identity. 따라서 성별과 성향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성과 성별 사이에 명확한 정의가 정해져 있으며 생물학적 형태에 대해 선호되는 용어로 성을 사용하고 성별은 행동적, 문화적,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의미로 제한됩니다. 이 이분법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형태, 성에만 국한되며 또 다른 단어인 성별은 복잡해집니다. 이 용어는 성별 차이, 성별 격차, 성별 평등, 성별 편견 및 성별 관계와 같은 분류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It flows by different ways, different times. So this term dominates in such collocations as gender differences, gender gap,
probably not much sex gap, but gender gap, gender equality, not sex equality, gender bias, or gender relations. So more and more we hear of that word gender with everything. Australia's anti-discrimination law states, in quote, in Australia. 호주의 차별금지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교육과 취업 및 생활 전반에 걸쳐 연령, 장애, 인종, 성별, 간성 상태,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보호되는 특성을 근거로 공공 영역에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차별에는 4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 장애, 인종, 성차별에 반대합니다. 성차별 항목에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도 포함됩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 나이에 따라서 장애를 가진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종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자냐 남자이냐에 따라서에 대한 차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적 지향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 정체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성적 지향에 관련된 것이 나이, 장애, 인종, 성차별과 함께 이 차별 금지법에 들어가 있습니까? 나이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종 또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성 또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별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어느 것에 대해서도 이 차별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에 대한 것에서는 의문이 듭니다. It is a really great success of LGBTIQA+ groups by 그것은 LGBTIQA의 그 그룹이 열심히 노력하여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또 사회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조장하는 것에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By which they imply that homosexuality is either inborn nature or unchangeable trait. So here is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거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동성애가 나이, 인종, 장애와 같은 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지입니다. LGBTIQA 그룹은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으로 그들은 동성애가 타고난 본성이나 변하지 않는 특성인 것처럼 암시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고 믿도록 우리를 세뇌시키는 것을 원합니다. 저는 다음 메시지에서 이것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성애적이거나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법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폭언이나 폭력 행위가 없더라도 이러한 입장은 법률이나 정부기관에서 정한 지침에 따르면 증오 범주로 간주됩니다. 이 문제는 양심상의 문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We are to be alarmed that taking a heterosexual or gender binary position in public could be a criminal offense in the law in this country. It is considered as a hate crime, even though there is no verbal abuse or violent act against homosexuals. If we do go along with whatever is stipulated in the law or guidelines issued by government bodies. This issue is not considered as a matter of conscience anymore. So some people call the Bible as the book of hate crimes because the Bible speaks against it.
어떤 이들은 At the 성경이 moment, at least inside of Christian churches, 증오 범죄를 조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different practices. However, we do not know how long we may have this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freedom of the religion. To us, it is a matter 우리는 of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이러한 양심을 가지고 또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또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브루클린 컬리지의 정치학 교수인 페이즐리 커라가 말했듯이 성별은 문화 전쟁에서 정치적 축구 경기가 되었습니다. LGBTIQA+는 과학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올바름이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주 많은 예시가 있습니다. 미국의 방송인 앨런 디제네러스의 전 파트너였던 돌아가신 앤 헤이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인터뷰 진행자가 당신은 잠시 동안 게이였습니다. 당신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앤은 그렇습니다.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또한 열린 마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환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쪽 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증언이 많이 있습니다. 요점은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 드러난 것처럼 동성애는 고정되거나 바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 유동성을 좋은 것으로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의 유일한 진정한 표현은 이성애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물학적 설계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e have to answer for an honest question. Here is a difficult question. Aren't there children or people? 우리는 행동이나 특성이 있는 그들의 생물학적 성과 반대인 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또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솔직한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Such behaviors and traits. I do not deny that. 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의 성별에 따른 전통적인 역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성스러운 남자아이와 남성스러운 여자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성들의 역할을 선호하는 소년들과 남자 역할을 선호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소녀가 되고 소녀가 소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소년 같은 소녀일 뿐입니다. 그들의 특별한 특성은 성별을 바꾸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의문점이 없습니다. So I heard her preach and I thought, wow, and everybody was impressed. And I think it was because she had such a heart for her husband, but at the same time, she thought that was a female's role. But there are a lot of men who are better cooks than their spouses. And well-known famous chefs are men.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자들이 이런 살림을 하고 요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여자들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전통적인 그 시선에도 또 그렇지만 요즘에 보면 오히려 아내들보다 요리를 더 잘하시는 남편분들도 많고 또 정말 유명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남자다라고는 여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LGBTIQA 활동가들은 특히 종교가 사람들을 세뇌시켜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 활동가들의 말을 믿도록 교육을 받고 세뇌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차별보다 성별차별이라는 용어가 더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모델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동성애와 하나님 나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It is a very harsh statement, especially if we know. 우리가 기독교를 제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동성애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Their sex life or lifestyle, our hearts may be broken. But this is beyond my personal opinion. This is beyond what I can come up with to comfort and encourage you. But this is what God says. Such individuals.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It does not give us any delight or pleasure at all, but rather it must put more burdens.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결코 즐겁거나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나눠야 하고 알아야 하고 또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기독교를 제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에는 동성애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성의 특정한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성이나 성별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별이 개인의 행동적, 문화적, 심리적 특성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고 해도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전히 여자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별은 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이 여성 성별의 생물학적 남자 또는 남성 성별의 생물학적 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성적인 남자이고 남성적인 여자이지만 여전히 남자와 여자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적 진리에 기초한 우리의 양심의 자유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속적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 입장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경우도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 기독교 학교와 조직도 그 법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And that's why church Sunday school education is extremely important. It is because 5 days a week our children are going to school and hearing all kinds of things from teachers and from. 따라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고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가이드해야 되는지를 집에 안에서 또 우리 썬데이스쿨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가르침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동성 간의 끌림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다음 메시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I hope and pray that the Lord will keep our children and ourselves from 기도하기는 우리의 아이들을 이 어려운 세상으로부터 올바른 생각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히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follow the ways of the Lord. Let us look to the Lord in prayer.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in heaven, truly, this message is not giving me any degree of pleasure or gladness in heart, but rather